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토라 포션은 26번째 주 쉐미니 여덟 번째 날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서 9장 1절에서 11장 47절,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9절, 또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상한 불을 구분하라, 이상한 불을 구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모세형 아론의 아들들 모세형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 현자 혹은 미드라시에 따르면 성경 외의 책에 따르면 모세가 대제사장, 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떨기나무 앞에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의 제사장의 역할이 형에게 위임됐다라는 그런 성경 외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왔고, 이제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을 누릴 수 없게 이상한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법궤를 가져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로 시작이 됩니다. 여덟째 날에 이게 쉐미니입니다. 여덟째 되는 날에 숫자 8의 의미이죠. 숫자 7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 일곱 번째 날에 완성되었듯이 인류의 역사도 7천년의 때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탈무드에 보면 인류의 사람 역사를 6천년 플러스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 천년 왕국 플러스 1000에서 7천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도 안식하시며 쉬셨습니다. 이 올해가 578이 이 슈미타의 해인데, 이 안식이 굉장히 계시적인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을 안식일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7은 이 완성의 의미이고, 이제 이 오늘 쉐미니 이 여덟째 날의 8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영생, 영원, 부활. 7일간 우리 오늘 말씀의 앞에 8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시면 위임식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고, 그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는데, 이 7일 동안 모세가 명령을 하죠. 위임이 끝난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 아침과 저녁 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사망을 면할 것이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번제와 속죄제라고 말씀드렸어요. 9장 7절 말씀에 또 네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모세의 명령을 받은 형인 아론이 22절에서 24절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나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축복하니까 축복함과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또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과 연결된 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4절 말씀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립니다. 자, 오늘 중요한 키가 바로 10장 말씀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고 여호와 앞에 분향해요. 그 다른 불은 신본주의적인 관점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너무도 좋은 그런 불을 담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오니까 그 불이 그들을 나답과 아비후를 삼킵니다. 보통 불이 사람이 혹은 어떤 물체가 불이 타게 되면 겉에부터 안으로 탑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태우신 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신 이 불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태워졌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은 카도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면서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이 나와 있는 게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포도주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영원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이상한 불을 구분하기 위해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따르지 않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였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나 12제자들이 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술을 마시면 입 한 방울도 입에 대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특히 제가 외국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서양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목사님들도 그냥 맥주나 뭐 포도주로 그냥 성도님 앞에서 마신 것을 미국 목사님들 몇몇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어떤 이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실족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2022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직장을 지키거나 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식당과 카페를 들어가기 위해서 생활이 불편하니까 이 악한 백고무신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 안에도 무언가를 타협하고 그냥 무언가를 다 취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대속제를 드렸던 번제물에 대한 법규와 봉헌식에 드렸던 것이 같은 것이라며 합리화하면서 지성소에서 헌물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속죄를 드렸던 번제물에 대한 법규가 봉헌식에 드렸던 것과 같은 것이라며 합리화하면서 지성소에서 헌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혼적인 예배는 어떤 다른 불입니다. 그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간 깨끗한 어떤 깊은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 열정과 만족에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혼적인 예배 때문에
거룩한 것과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을 더 거룩하게 구분시키길 원하시고 또 오늘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이 모세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 시대의 많은 리더십들이 여호수아의 세대이고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이 물론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아비와 자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하고 싶은 제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분시키는 실제로 실크로드를 걸어갈 그 세대는 부흥의 세대, 거룩한 세대, 남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의 많은 대형 교회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 실제로 실크로드를 가진 않을 거예요. 가진 않을 거예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실크로드의 길을 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길을 가고 유대인들의 시기나게 할 민족들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구분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 포인트는. 구분됨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불이 있는데 이 모세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 세대의 불들은 많은 것들이 혼탁하게 혼미하게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세대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그 영광을 받았고 모세로부터 바톤을 터치받았기 때문에 그 내가 직접 돌파하지 않아도 이미 모세가 돌파해온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라요. 다윗이 등장할 때는 분명히 누군가 돌파해 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광야에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보여준 그 불의 거룩한 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아닌 어디서 온지 몰라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세대의 어떤 이 모습에 어떤 다윗과 여호수아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상하고 음란한 불이 나답과 아비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진리의 집 출판사에서 나온 토라포션 66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거룩한 순간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숨겨진 자신의 의도와 속된 것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함께하는 어떤 함께하게 된 어떤 유명한 이름 있을 유자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신 사람들은 고개가 숙여진 겸손한 사람들인데 자기의 숨겨진 의도와 그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상한 불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의가 높여진 자기 만족도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도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고민이 빠지게 되는 건가 하면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쓰여지게 될 것인데 나의 조급함과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음성을 듣지 않고 선택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교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제 내면에. 이 교만함은 결국은 조급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집 출판사 토라포션 67쪽에 교만함은 조급하게 행동하게 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나타내는 불을 쓰지 않으려면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리가 곧 거룩의 과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8쪽 너무 중요한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카로브 가까이 한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생각, 세상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그들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앞서 다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이상한,
바로 이상한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별거하고 있는, 즉 친밀함이 떨어지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지면 결국 자기에게 더 익숙하고 친밀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섞이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볼게요. 주님께서 이 레위기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아까 보셨을 때 회막에 들어올 때 지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서 11장 47절까지는 코셔법에 대해서 나눕니다. 코셔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굽이 갈라져 쪽발인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색임질하는 것. 음식을 되돌려서 씹는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정된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낙타나 낙이나 오소리를 말합니다. 또 물고기에서는 먹어도 되는 것은 참치, 연어, 고등어, 잉어, 송어 이런 건데, 부정하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메기, 장어, 상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막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는데 이런 코셔법에 따라서 이 당시에는 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거룩의 하나님의 불인가 아니면 교만의 자신의 이상한 불인가, 이 안에 겸손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을 지킬 것을 이야기해요. 먹는 것의 구분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이 결국 역사를 살펴보면 청교도인들도 경건을 이야기했지만 인디안들을 죽였던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의 마지막에 끝자락을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형제들이 연합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형제들의 연합됨에는 이상한 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의 불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허다한 모든 죄들을 덮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온전한 자가 아니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겼던 우사가 죽게 돼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이렇게 소가 날뛰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죽이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잡고 가겠냐.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이제 두려워요.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베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머물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괜찮구나 느끼고 여호와의 궤를 들고 6걸음 갈 때마다 6걸음 가고 제사 지내고 또 6걸음 가고 제사 지내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대충 상상을 해봅니다. 또 동시에 이 6걸음 플러스 7걸음 때 제사를 드렸던 숫자 7의 완전한 의미와 6일,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샤밧, 그 샤밧의 의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그 이하로는 이 사울의 딸 미갈을 사울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지요. 그런데 미갈이 법궤를 가지고
덩실덩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다윗을 오늘 말씀 보시면 6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춤추면서 힘차게 춤추면서 나온 다윗은 철저히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 관점이었는데 미갈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을 욕합니다. 다윗을 업신여겨요. 당신이 왕인데 어떻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채통을 못 지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21절과 22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신분주의적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지만 이게 정말 훈련되지 않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쭙고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시 그 일을 반복해야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런 어려움이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다윗의 모습 이후에 하나님은 그 다윗이 평생 살면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알듯이 여종을 범했던,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던 그런 어떤 죄를 범하죠. 그렇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데이빗 카바넌트를 말씀하시고 다윗을 8절과 9절 7장 8절과 9절처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또 8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불, 이상한 불이 아닌 거룩한 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리타다샤의 히브리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7장 말씀 보시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7장 7절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처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까 정필도 목사님을 언급했지만 정필도 목사님에게 제가 감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세대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감히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 7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 멜기세덱과 같은 어떤 유대 현자에 따르면 멜기세덱이 예수와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이 예수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장 6절 말씀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 모든 요점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 장막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는 것이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홍수 이전에 우리가 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멜기세덱은 사실 홍수 이전에 98년을 더 살았고 홍수 이후에도 그의 14대 후손 야곱까지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11절 말씀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토라 포션 통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고민을 좀 나눴습니다. 그 고민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제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겸손이 훈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상한 불이 내 내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낮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며 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선택하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연합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이상한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이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겸손이 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겸손이 아닌 교만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 내면 가운데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실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자처하고 이 마지막 시즌에 정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더욱더 날카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또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런 축복할 때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운반하는 여호와 영광을 캐링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오늘 토라포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에 있기를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